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나았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여기 모인 우리 지체들이 나고자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천국 백성으로 그곳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청한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 안에서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자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거두어 눈앞에 나와서 사명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죄인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하기 받고 못 다른 자하려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랑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불리며 가리우네.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과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지금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사흘 동안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였고 우리가 욕망을 꿈꾸었으며 우리가 망상에 젖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아버지, 정욕으로 불태웠으며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하지 못하였고 무엇보다도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사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 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오장육부를 지켜주시사 저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무엇보다도 저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저들의 말과 저들의 행동을 통하여 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귀한 아들이요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날이 성화되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나날이 커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자리에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혹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전진하는 주의 용사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사용되어지는 반듯한 도구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오늘 수요예배에 참석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미래를 지켜주시고 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사 저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정말로 칭찬 듣는 아름다운 주의 형제 자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 만날 때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간청한 기도 제목들이 하늘에 상달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사 저들이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전 형제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44절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1234쪽입니다. 다니엘 2장 44절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 1234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44절 다니엘 2장 4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시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함께 하시사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이에게 옥토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주 표명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서비리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매우 바람직한 다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따르는 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대표적인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절대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것이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 향기를 바라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으며 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예요.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정작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명목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이게 말을 하죠. 말을 하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적용할 때는 대부분 어떠냐? 제가 볼 때는 자신의 경험 있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에 의거하여서 자기에게 유리한 판단과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판단이 일개 시민의 판단이 아니라 중요한 위치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치 있는 사람들의 판단, 그런 사람들의 판단일 경우 더더욱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종교가 가세하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개신교가 가세하여서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카톨릭 신부님들이나 절, 불교 스님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입각하여 함부로 말하거나 경박하게 말하면 그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이슬람의 테러를 두려워합니까? 전 무척 두려운데요. 그들은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각오로 자신의 목숨을 초계처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들은 그렇게 말해요. 알라신을 위해서라면 여호와가 알라지 않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음도 불사하겠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순교라고 믿으니까 자신의 몸에 폭탄을 두르고 사지로 뛰어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광신도가 나오지 말라고 믿습니까? 요즘 들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순교입니까?
순교자 중에 폭탄을 들고 무고한 시민을 죽인 순교자가 과연 있습니까? 폭력과 혐오를 일삼으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며 자신을 미화하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순교는요, 여러분, 순교는 내가 죽는 것이지 남을 죽이는 게 순교가 아닙니다. 또 순교는요, 진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지 이념과 정치적인 득실을 고려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혈계를 부리는 데 사용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미사여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반듯하게 적용할 줄 알아요. 끊임없이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주의 신앙은요, 3단계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셀 모임 때 들었을 겁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이니 내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것.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것. 기본적으로 그것을 알아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알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지식의 단계이니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수사학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이것을 로고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로고스. 괜찮습니다. 로고스. 영어 로직스. 그러니까 하나의 논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B라는 사람이 거기다 쓰레기 버리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할 때 논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 이런저런 이유로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면 그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그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이러한 과정을 밟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인간적인 시각에서 성경을 보고 인간의 욕망만을, 자기의 주관적인 그 체험만을, 그 체험 속에서 말씀을 찾으려고 하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닙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나의 관점과 나의 신념과 경험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정확하게 꿰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늘 마음이 공허합니다. 부안해dom하고 일희일비. 너무 변덕스러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알려 하기보다 다른 거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고깃집에 가면 고기를 먹어요. 스파게티를 먹어야 되죠. 라면집은 라면을 먹어야 되죠. 예배당에서 말씀을 읽는데 다른 말씀과 다른 생각을 하면 그 공허한 마음이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필요한 것만 채워질 때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니 내 주관을 벗어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늘 공허한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계시하는지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요즘 핫한 개념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겠는데요. 바로 계몽과 계시의 차이입니다. 계몽은 문자적으로 볼 때에 어두운 곳에 초를 하나 들고서 불을 켜는 거 아닙니까? 엔라이트먼, 환해진다는 것입니다. 인습에 젖은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쳐서 깨우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계몽이라는 단어는 그 속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주체적으로 내가 그렇게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방에 초를 가지고 가서 불을 켜는 과정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는 다릅니다. 계몽이
수평적인 계몽이 수평의 구도를 갖는다면 이 계시는 수직적인 구도를 내려 꽂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 꽂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인 거죠. 그래서 계시를 받는 자는 주체적이거나 주도적일 수가 없습니다. 계시를 내리시면 계시를 받는 자는 무조건 그 계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입니까? 계몽의 말씀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인 것이죠. 계몽의 말씀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권위를 갖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인정하든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서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능한 것이니,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시면 우리 끝까지 모르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까? 다행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그 지혜를 주실 것이니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말씀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과 시편 145편 15절과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요. 아시죠? 이 말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때를 따라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으로 모든 눈이 주를 바라시며 주께서 제때 그들에게 음식을 주신다. 주께서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리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첫 번째 단계인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목사님이 너 나이 때보다 너 말씀 듣는 자세가 너무 좋다. 난 그러지 못했는데. 다음으로 하나님 아는 두 번째 방식으로 동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그것을 공감하지 못하면 그것은 죽은 지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개의 성경 구절도 마찬가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하였을 때 이걸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비밀번호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ATM기에 하나님이라는 비밀번호를 짚어서 돈만 찾을 때만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동의가 없는 지식은 진정한 지식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 여러분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졌으면 반드시 그것을 동의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가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머리와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힘써야 된다. 저는 이 단계를 개인적으로 파토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학적 파토스. 파토스는 어떤 감정이나 어떤 정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로고스와 마찬가지로 파토스는 수사학에서 자주 쓰는 표현인데, 청중의 감정을 자극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하나님의 뜻이 진정 무엇인지 내가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한다는 것은요,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가끔씩 이 말씀을 다 마음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공감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을 보면 말씀 끝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마음이니라 이렇게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마음이니라. 이러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머리와 가슴으로 체득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예를 들면 A라는 학생이 맨날 종일같이 게임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게임만 하면 안 되는 어떤 논리적인 이유를 수백 가지를 들어서 설득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때로는 부모가, 형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게임을 네가 절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도요,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와 가슴을 사용해야 할 것이니,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체득할 수 있다는 것, 확실하게 공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세 번째 방식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신뢰가 됩니다. 신뢰. 첫 번째가 지식, 두 번째가 동의, 세 번째가 신뢰. 전 지식을 로고스라고, 두 번째 동의를 파토스라고, 세 번째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이 머리를 쓰는 것이고 동의가 가슴을 쓰는 것이라면 신뢰는 손과 발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에토스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토스는 도덕성이라는 뜻 아닙니까? 에틱스, 에토스. 성경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성품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는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알곡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그리고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죠, 권사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빛이니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시장길을 느끼시고 무화과 나무에 혹시 열매가 있나 이렇게 한번 보셨습니다. 그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 말라 죽었어요. 이 비유 또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나 교회 공동체를 뜻하는 것이니, 그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것이니, 아무리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그리고 가슴으로 내가 공감하고 느낀다 하더라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알고 싶다면 먼저 믿음의 진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진정성은 지식과 동의와 신뢰의 단계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요, 감동과 실천이 없어요? 말자 도름 맞죠? 도름. 또 아무리 내가 막 감정이 풍부해요, 목사가 지식이 없어요. 공부를 안 해요. 성경도 안 읽어요. 그러면 안 꺾는 찐따이 돼요. 아무리 지식이 있어요, 목사가 지식도 있고 또 실천적인 의지도 있어요. 도덕성도 있어요. 근데 감동이 없어요. 그럼 위선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반드시 지식과 동의와 신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삶에 적용하도록 완벽하게 구사할 수는 없겠지만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강설의 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서론이 무척 길었는데요.
사실 오늘 서론은 결론이기도 하여서 이제 본론만 짧게 말씀드리면 강서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는 지금부터 약 2560년 전에 다니엘이 기록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함락되고 나서 고레스 왕 9년까지 이걸 기록한 거니까 약 9년 정도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와 동일한 시기에 기록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인데 이 에스겔이 제사장적 관점에서 말씀을 기록하였다면요, 이 다니엘은요 요즘 시의성과 맞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앞으로 세계가 혹은 국가가, 나라가 이런저런 흥망성쇠를 답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런 흥망성쇠로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굳건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영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진정 이 시대를 정말로 지혜롭게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다니엘서 2장 말씀을 구분해보면 짧게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바벨론의 술사와 그 박사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14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꿈을 해석하여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31절부터 45절까지는 다니엘이 그 왕의 꿈에 대해서 해석하여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46절부터 49절은 다니엘이 존귀하게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몇 절입니까? 44절이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왕의 꿈에 대해 해석하는 내용 중에 일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속의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들은 예언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560년 전에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을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다니엘이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들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토록 설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대언합니다. 여러분, 실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런 나라가 세워졌습니까? 아니면 안 세워졌습니까? 세워졌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정확히 그 이후에 560년 후에, 약 560년 후에 그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새 나라가 열렸으니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국권은 영원히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백성들에게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영원히 그 나라는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라면 누구든지 그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유민주주의가 우선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 말대로 하나님의 나라보다 재물과 권력이 우선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인맥이 우선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들어 그 이유를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것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유한한 것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일희일비하고 부안해도가는 세상의 논리와 자본의 논리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답은 자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지식, 여러분 지식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감정, 우리의 행동까지 모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생각하고 깨우치고 공감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붙잡을 때에 성령님께서 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느끼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깨우치고 실천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